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알아야죠. 요즘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삶을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많은 지식을 알면 조금이라도 싸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사람을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가 참 특별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곳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왜요? 지혜를 가져야지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삶의 자리에 목적을 놓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할 때 저도 참 굉장히 많이 원서를 썼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 원서를 한 100통도 넘게 쓴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게 졸업 전에 취업은 했지만 마지막 4학년 2학기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 대기업에 취업한 자기소개서가 참 웃겼어요. 제가 원래는 제대로 된 자기소개 쓰고 하는데 이제 한 100통도 넘고 지치고 기도는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좀 간절히 구하는 자리지만 이제 좀 자포자기한 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썼던 자기소개서를 다 좀 삭제를 하고 그날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 이제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자기소개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고백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믿음의 자리를 막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자기소개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일반 기업에 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일단은 서류가 통과가 돼야 뭐 면접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류를 담당하는 처음에 이 원서를 받았던 이제 그 팀의 대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뭐 자기소개서만 그렇게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적이라든가 영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대리는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자기소개를 읽다가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뽑아줬습니다. 감사하게 면접을 보는 날도 감사하게 또 그 경영지원 팀장님께서 바로 크리스찬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한 3일 전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 주셨거든요. 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아우님 잘 지내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전 이제 처음 직장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좋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이제 사실은 면접 보다가 뭐 세상적인 지식, 뭐 영어로 뭐 시험도 보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신기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치밀하게 세상의 면접관들이 또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할 글들을 써서 했는데 다 어느 날은 문득 그냥 제 신앙 고백을 써서 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저를 회사로 이제 취업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됐죠.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럼 그 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권위. 그러나 왕궁 안뜰 어점 맞은편에 섭니다. 영화 중에 에스더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 왕과의 하룻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충 들으면 굉장히 야한 영화 같은데 이 에스더서에 대한 영화예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거기 장면에 이 왕후가 왕 앞에 딱 서는데요. 왕후가 딱 성전뜰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옆에 있는 이제 군사들이 갑자기 칼을 딱 빼듭니다. 그러면서 왕후가 이제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왕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때 옆에 있는 무사들이 칼을 빼고 이제 에스더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자리가 여러분 왕으로서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녀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능력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의 신녀들도 함께 금식하고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들에게 함께 금식할 것을 구하고 그 자리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가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막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러분 왕이 뭐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너무 쉽게 끝나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대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뭐 고민도 안 해요. 왕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아내가. 그래서 왕이 아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원래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오는 거. 여러분 1장 말씀 기억해요. 와스디는 왕이 부르지 않아서 폐위당했어요. 반대적인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가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요. 원래 말은 그녀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여기서 은혜, 이 호의라는 표현이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간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받을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자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지식이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 현명한 아내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어떤 문제와 아픔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반절 주겠대요. 네가 지금 원하면 네가 너무 좋아서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고 말 거야. 그러니까 왕이 참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라의 여자 한 명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하만의 목숨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죠. 하만의 목숨 얘기하면 바로 주겠죠. 나라의 반절도 주겠다는데 하만의 목숨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에스더는 이 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날 부부학교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좋은 부부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높은 우호감이 있어야 된다. 우호감이라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부드러운 갈등 방식이 있느냐. 근데 첫 번째가 우호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남편을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은 잔치를 좋아해요. 흥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일을 해요. 그럼 막 와서 그 아내도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막 만들기도 하고 하만이 막 조금 막 왕이시하면서 돈을 제가 왕궁 창고에 드리겠으니
이 유다인들 다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자기 혼자 흥분해서 둘은 술을 마시며 한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물론 얘기를 해서 하만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오늘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왕과 왕후의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른지라. 여러분 지금 이제 누가 왕이고 누가 부하인지 모를 정도로 왕이 이제 막 에스더의 말대로 막 하만을 막 급히 불러와요. 야 가서 빨리 하만 불러와. 하만 빨리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에스더의 명령을 지금 왕이 쫓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여드렸죠. 예전에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던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은 다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냅니다. 왕후가 되어서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왕에게 구하라. 근데 에스더는 나가면 죽게 된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금식 기도할 테니 3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모르드게도 가서 유다인과 함께 금식하러 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다 듣고 행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앞과 뒤가 바뀌는 거예요. 높낮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이제 왕과 왕후의 자리도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왕과 함께 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옆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하만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수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왕이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하만과 같이 이 자리에 와달라고 이야기하래. 일단은 확인이 됐어요. 뭐가 확인이 됐습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이 나라에 반절을 줄 만큼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에스더도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또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예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왜 근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결단하고 때로는 그 결단이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며 내어가는 제가 말하잖아요. 던지라고요.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고도 계속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내 것처럼 자꾸 그걸 막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자꾸 헤집어대니까 다 익지 않았나 막 고구마를 계속 쑤셔대면 맛없어요. 고구마에 물 들어가서 기다리고 때가 됐을 때 정확하게 익은 그때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급하면 마구마구 계속 찔러보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미련하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도 그 뒤에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에 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니 얘는 이런 복을 받았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때로는 결단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 봤어요. 목사가 봐도 미련해. 목사도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무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어떤 찬양했어요? 저는 우리 찬양했던 건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가 나의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의 손과 발을 받으시고 나의 보화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음성까지 받으시며 내가 내려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요즘에 우리 느헤미야 제가 마음에 많이 느껴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며 지금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인정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물으며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리시고 버리세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부디 오늘도 새벽에 나와 삶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고 때로는 많은 합리와 논리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확신하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금성과 마음 그대로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